여보, 우리 아이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등 뒤에서 터져나온 그 절규에 한 사내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방에서 같은 목소리가 파도처럼 겹쳐 밀려왔고 몇몇은 벌써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뒤로 돌리고 있었죠. 천만은 분명히 일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러나 아이를 안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 앞에서 끝까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 짧은 한 번의 망설임이 누구는 고향 땅을 다시 밟게 했고 누구는 영영 검은 물결 속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승가라 역시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품속에 작은 등잔 하나를 움켜쥔 채 그는 이를 안 물었지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그가 500의 동료들과 함께 배에 오르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승가라는 인도 서쪽의 큰 항구에서 나고 자란 상인이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의 손끝에서 자랐지요. 어머니는 남의 집 삿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어린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제 마음의 불씨 하나는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불 아래 굽은 어머니의 등이 어린 그의 눈에 오래 남았을 뿐이었지요. 장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15 무렵이었습니다. 20해가 흐르는 사이 그는 바다 건너 낯선 물건을 알아보는 눈이 남달라졌지요. 어느 항구에서 무엇이 귀한지, 어떤 백길이 목숨을 앗아가는지 그의 판단은 좀처럼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500에 이르는 상인들이 그를 우두머리로 삼아 따랐고 사람들은 그를 복 많은 사내라 불렀지요.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옅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한 번 바다로 나가면 반년, 길게는 한 해가 넘도록 어머니 곁을 비워야 했기 때문이지요. 떠날 때마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한 겹씩 더 내려앉아 있었고 돌아올 때마다 그 틈은 조금씩 더 굽어 있었습니다. 그 바닷길을 건너본 이들은 하나같이 큰 재물을 안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손에 쥐기도 전에 파도에 삼켜져 돌아오지 못한 배 또한 적지 않았지요. 그 해에도 큰 뱃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남쪽 바다 건너 진기한 보석이 난다는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위험한 만큼 이문도 컸기에 상인들은 저마다 목숨을 걸고 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가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무사히 다녀오면 다시는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그는 그렇게 마음먹었지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두 손에 작은 등잔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너는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어미는 그리 믿으마. 유리 굴뚝 하나 없는 투박한 흙 등잔이었습니다. 심지 끝에 매달린 불꽃은 손바닥으로 바람만 막아도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그 여린 불빛이 무에 그리 대단하랴 싶었습니다. 배에는 이보다 밝고 튼튼한 등이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어찌나 간곡하던지 승가라는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등잔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 작은 불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건지리라고는 그때 꿈에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배는 이래동안 순품을 탔습니다. 사내들은 뱃전에 앉아 고향에 두고 온 식솔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지요. 누구는 가 시집온 아내를, 누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바다는 더없이 잔잔했고 밤이면 별이 물 위로 쏟아질 듯 내려앉았지요. 승가라도 오랜만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큰 탈 없이 다녀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겼지요. 여드레째 되던 날 하늘빛이 돌변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던 하늘 한켠에서 먹빛 구름이 짐승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멀쩡하던 바다가 검게 부풀어 오르더니 산더미 같은 물결이 배전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돛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노련한 뱃사람들조차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판을 뒹굴었지요. 사내들은 서로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밧줄에 매달렸습니다. 승가라는 한 손으로 키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품속의 등잔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물벼락을 뒤집어 쓰고 뼈가 시리도록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재물도 목숨도 아니었지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반듯이 돌아온다던 어머니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등잔을 지키려는 듯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떠밀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였는지 사흘이었는지 어둠과 물결 속에서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배는 낯선 모래톱에 비스듬히 처박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젖은 몸을 끌고 무트로 기어오르고 있었지요. 몇몇은 모래 위에 엎어진 채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몇몇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앞에는 푸른 숲이 우거진 섬 하나가 안개 속에 떠 있었습니다. 기이할 만큼 고요하고 기이할 만큼 아름다운 섬이었지요. 오배대 동무 가운데 몇이 파도에 휩쓸려 갔는지 그때는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승가라는 젖은 품속을 더듬어 등잔이 그대로 있는지부터 확인했지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등잔은 깨지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너머에서 뜻밖에도 고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외딴 섬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여겼건만 그 소리는 분명 여인의 웃음이었지요. 살아남은 사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도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얼굴로 말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걸어 나온 것은 뜻밖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비단 옷자락을 물결처럼 끌며 그들은 지친 사내들에게 다가와 젖은 어깨를 감쌌지요. 하나같이 꽃처럼 고운 얼굴이었고 눈빛은 오래 기다린 이를 마침내 만난 듯 반가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먼 바다를 건너오시느라 얼마나 애를 태우셨습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목소리는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했고 손길은 어머니의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도에 빼앗기고 넋이 나가 있던 상인들은 그 온기 앞에서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지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이들에게 그 따뜻한 손길은 이승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승가라마는 한 발짝 물러서서 여인들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이렇게 외딴 섬에 어찌 이토록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만 살고 있단 말인가. 사내는 어디에 있으며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러나 그 물음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한 여인이 다가와 그의 젖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온기에 승가라의 경계심도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지요. 여인들은 사내들을 섬 안쪽의 아름다운 성으로 이끌었습니다. 붉은 기둥이 늘어선 넓은 방마다 진귀한 음식이 산처럼 차려져 있었고 밤이 되면 수십 개의 등불이 대나처럼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내들은 눈앞의 음식에 정신을 잃었고 상처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손길에 이곳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지요. 파도의 목숨만 겨우 건진 이들에게
이 섬은 지옥 끝에서 만난 극락처럼 여겨졌습니다. 승가라도 한 여인의 손에 이끌려 한반에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승가라를 남편으로 모시겠다며 몸을 낮추었지요. 다른 상인들 곁에도 저마다 고운 여인이 하나씩 다가와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 곳곳에서 혼례가 치러졌지요. 파도의 모든 것을 잃은 사내들에게 그것은 하늘이 내린 위로처럼 여겨졌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을 떠올리며 잠시 마음이 흔들린 이도 있었지만 그 마음마저 이내 이 섬의 안락 속에 묻히고 말았지요. 달이 차고 기오는 사이 상인들은 차츰 바다를 잊어봤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이면 아내가 건네는 과일을 베어 물었으며 밤이면 등불 아래에서 노랫가락을 들었지요. 처음 얼마간은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만들어야 한다며 목재를 나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이 어찌나 다정하게 만류하던지 그 손길에 붙들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었지요. 배를 만들자던 이야기는 어느새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기도 전에 몇몇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겼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성 안에 퍼지던 날,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던 사내들마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았지요. 제 핏줄을 품에 안은 아비의 마음이란 그 어떤 의심도 녹여버리는 법이니까요. 이만한 낙원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나. 누군가 술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말하자 사방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승가라도 따라 웃었지요. 다만 그 웃음 끝에 문득 품속에 넣어둔 어머니의 등잔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불을 살폈던가? 그러고 보니 이 섬에 든 뒤로 단 한 번도 등잔을 꺼내본 적이 없었지요. 이제는 화려한 성 안의 등불이 지천이니 그 작고 초라한 흙 등잔은 굳이 꺼내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등잔을 품속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아득한 안개 너머처럼 흐릿해진 것도 꼭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알락에 젖어 지내던 어느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승가라는 성의 뜰을 거닐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물음 하나가 스쳤기 때문입니다. 성 안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머리 센 노인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하나같이 젊고 고왔으며 아이들은 많았지만 늙은이는커녕 병든 이조차 눈에 띄지 않았지요. 한번 떠오른 물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응당 늙은 부모가 있고 병들어 앓는 이가 있으며 세상을 떠난 이를 묻은 무덤이 있어야 하거늘 이 섬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지요. 게다가 이 넓고 풍요로운 섬에 저희보다 먼저 흘러든 사내가 어찌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만한 낙원이라면 오랜 세월 수많은 배가 표류해 왔을 법도 하건만. 승가라는 곁에 앉은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섬에는 어르신들이 통 보이질 않는구려. 다들 어디 계신 것이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섬에 온 사람은 정녕 하나도 없었소? 그러자 여인의 고운 얼굴에 아주 잠깐 서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정말 찰나였지요.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승가라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그런 걱정은 왜 하세요? 지나간 일이며 없는 사람을 헤아려 무엇하겠어요. 그저 오늘을 즐기시면 그만인 것을. 그 웃음은 여전히 고왔지만 승가라는 어쩐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이 아닌 답이었지요. 물음을 부드럽게 비껴가는 그 말솜씨에 오히려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늙은이가 없는 섬이라니.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이 섬에서는 어찌하여 그 이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승가라의 눈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떨어지자 그동안 안락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이면 아내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을 빠져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이라도 들어가나 보다 여겼지요. 하지만 그런 밤이 거듭될수록 승가라는 아내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살그머니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돌아온 여인의 옷자락에서는 이따금 비릿한 냄새가 풍겼고 입가에는 무언가를 급히 닦아낸 듯한 흔적이 어려 있기도 했지요. 어디를 다녀오느냐 물으면 여인은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뜰을 꺼내었노라 답할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한 밤이면 성 뒤편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이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울음도 사람의 곡소리도 아닌 뭐라 형언하기 어려운 소리였지요.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까닭없이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 소리는 정녕 바람 소리였을까요? 승가라가 귀를 기울이면 소리는 이내 뚝 그쳤고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성안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밤과 낮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인 것만 같았지요. 하루는 승가라가 잠결에 눈을 떴다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여느 때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지요. 어둠 속에서 붉게 번들거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눈앞에 먹이를 가늠하는 듯한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승가라의 등골로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듯 했지요. 그가 흠칫 몸을 굳히자 여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안몽이라도 꾸셨어요? 어서 다시 주무세요. 그 손길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승가라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써 눈을 감았지만 밤새 한숨도 이룰 수 없었지요. 분명 헛것을 본 것이라고 요 며칠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음에 자리 잡은 의심은 젖은 옷자락처럼 종처럼 마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승가라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랜만에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잔을 꺼내본 것이지요. 오래 볼보지 않은 심지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꺼진 등잔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던 승가라의 가슴 한켠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졌지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반드시 돌아온다던 어머니의 말이 그제야 아득한 메아리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불이 꺼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승가라는 견딜 수 없이 초조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 안락한 성이 실은 헤어날 수 없는 늪은 아닐까? 그는 먼지 앉은 심지를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려다 이내 그만두었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승가라는 넌지시 동무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들 아내와 아이 곁에서 더없이 평온해 보였죠. 한때 험한 바닷길을 함께 헤쳐온 억센 사내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순한 양처럼 길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괜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겠구나 싶어 그는 입을 다물었지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만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의심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동무들 가운데 가장 눈이 밝던 사내 하나가 습가라를 조용히 한쪽으로 불러냈죠. 사내의 얼굴에는 그동안 승가라가 홀로 삼켜온 것과 옥 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네도 저들에게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나? 그 한마디에 승가라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홀로 미쳐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섬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구나. 안도와 두려움에 뒤섞인 채로 승가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승가라를 불러낸 그 사내는 마차라는 자였습니다. 500의 상인 가운데 셈이 가장 빠르고 눈썰미가 밝아 험한 바닷길에서 여러 번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이였지요. 승가라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배를 탄 오랜 벗이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속을 짐작하는 사이였지요. 이 섬에 든 뒤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 마차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사라지는 것, 성 뒤편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여인들. 승가라가 홀로 품어온 의심을 마차 또한 고스란히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내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입 밖에 내고 나니 그 의심은 더 이상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오늘 밤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뒤를 밟아볼 참이네. 마차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승가라는 그 소매를 붙들며 만류했지요. 섣불리 나섰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입니다. 우리 둘이 함께 더 확실한 때를 노리자고도 했지요. 하지만 마차는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자네도 알잖나. 이 편안함이 진짜라면 우리가 이토록 불안할 까닭이 없다는 걸. 누군가는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나는 지킬 처자식도 없는 몸이니 내가 하는 게 맞네. 그 말에 승가라는 더 이상 벗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마차의 눈 속에는 이미 마음을 굳힌 자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헤어지며 마차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래도록 승가라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날 밝으면 다시 봄새. 그때 내가 웃으면서 헛벗이었다고 하거든. 자네가 날 실컷 비웃어도 좋네. 그러나 날이 밝았을 때 마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승가라는 성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잠자리조차 흐트러진 흔적이 없었지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승가라의 가슴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마차의 아내에게 다가가 남편의 행방을 물었지요. 이상한 것은 마차의 아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 남편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도 그 여인의 얼굴에는 근심 한 조각 비치지 않았지요. 도리어 여느 때보다 화색이 도는 듯도 했습니다. 그이는 새벽같이 물 건너 마을로 장사를 나갔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테니 너무 심념하세요. 여인은 곱게 웃으며 그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물 건너 마을 따위가 어디 있단 말인가. 배는 부서진 채 모래톱에 처박혀 있고 성한 나룻배 한 척 본 적이 없었거늘 승가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지금 뻔한 거짓을 말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마차가 어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라고 곧 웃으며 돌아와 자신을 놀려댈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되뇌어도 마차의 아내가 지어 보이던 그 태연한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얼굴이 어찌 저리도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평온함이야말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었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지만 마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승가라는 벗을 잃은 슬픔보다 그 벗이 무엇을 보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차는 분명 무언가를 알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그를 삼켜버린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벗이 끝내 밝히지 못한 그 진실을 이번에는 자신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그날 밤 승가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운 척 눈을 감고 아내의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얼마쯤 지났을까? 곁에 누웠던 여인이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스며들듯 방을 빠져나갔지요. 승가라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등잔을 품에 넣고 그는 아내가 사라진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차가 가려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그 길을 이번에는 그가 밟으려는 것이었죠.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성 뒤편에는 낮에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승가라는 여인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이며 뒤를 따랐죠. 발밑에서 마른 풀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지만 여인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익숙한 길을 걷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숲은 갈수록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밑에 흙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지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승가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가는 여인의 흰 옷자락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릴 뿐이었지요. 그 뒤를 따르는 걸음마다 번마차가 밟았을 발자국이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숲이 끝나는 곳에 검은 수로 두른 거대한 성 하나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그토록 오래 이 섬에 머물렀건만 승가라는 그런 성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지요. 마치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성 같았습니다. 여인은 그 쇠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승가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안락한 잠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라진 벗의 얼굴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었지요.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에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그러나 본능이 위험이라 외치는 그런 냄새였지요. 성화는 캄캄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승가라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금잔을 꺼냈습니다. 오래 꺼져 있던 그 흙등잔에 그는 부싯돌을 쳐 힘겹게 불을 붙였지요. 몇 번이나 손이 미끄러진 끝에 여린 불꽃이 심지 끝에서 파르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크게 떨렸죠. 하마터면 등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승가라는 이를 악물고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 작은 불빛마저 꺼진다면 정말로 끝일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밀어낸 자리에 눈앞의 광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바닥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뼈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빛바랜 것도 있었고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었지요. 벽을 따라서는 성한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상인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앞서 이 섬에 흘러들었을 이름 모를 사내들의 흔적이었지요. 늙은이가 없는 섬, 먼저 온 사내가 하나도 없는 섬, 무덤이 없는 섬. 그 모든 물음의 답이 이 참혹한 어둠 속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늙지 않았습니다. 늙기 전에 사내들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 섬의 안락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습니다. 승가라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뼈 무더기 한켠에서 그는
낯익은 옷고름 하나를 알아보고 말았지요. 바로 어제까지 마차가 두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벗은 결국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은 것이지요. 목구멍까지 비명이 치밀어 올랐지만 승가라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냈다가는 저 또한 이 하얀 뼈들 틈에 눕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성 깊은 곳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들의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낮에 듣던 그 고운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짓씹는 듯한 짐승의 그것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승가라는 벽에 몸을 붙인 채 등잔부를 소매로 가리고 그 소리를 향해 조심조심 다가갔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리라는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내다본 순간 승가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여인들이 사람의 것이 아닌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낸 채 무언가를 애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 동안 그를 향해 웃던 그 고운 얼굴들이 실은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그가 아내라 부르고 동무라 여기며 낙원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그런데 그 흉측한 무리의 한가운데 유독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흉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은 채 고요히 그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승가라의 아내로 지내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나찰녀들이 그 앞에서 몸을 낮추는 것으로 보아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 했지요. 그 여인은 문득 고개를 들어 승가라가 숨은 기둥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가 그곳에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지요. 승가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으로 어둠 속에 그를 응시할 뿐이었지요. 그 눈빛의 뜻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승가라는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성을 벗어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지요. 성을 벗어나 숲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의 손에서는 어머니의 등잔불이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반듯이 살아 돌아온다던 그 말을 그는 처음으로 온 마음으로 붙들었지요. 날이 밝으면 그는 살아남은 동무들에게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섬을 떠나야 했지요. 그러나 안락에 취해 있는 그들이 과연 이 말을 믿어줄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알아보고도 놓아준 그 여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날이 밝자 승가라는 동무들을 은밀히 바닷가 후미진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본 것을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지요. 철성에 쌓인 하얀 뼈들,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낸 여인들, 그리고 그 틈에서 발견한 마차의 옷고름까지. 그러나 사내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믿지 못하겠다는 빛이 어렸습니다. 자네 요즘 잠을 통 못 이룬다더니 헛것을 본 게 아닌가? 한 사내가 그렇게 웃어넘기자 몇몇이 따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내라 부르며 정을 나누니가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라니 누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품에는 제 핏줄이라 믿는 아이까지 안겨 있으니 그 정을 어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승가라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찼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마차가 어찌 되었는지 아는가? 우리가 이 섬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그 하얀 뼈가 되고 말 걸세. 그의 목소리가 간절해질수록 사내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안타까운 빛이 짙어졌습니다. 벗이 실성했다고 여기는 눈빛이었지요. 승가라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구할 수 없다니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잔잔하던 바다가 문득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은은한 빛이 번지더니 물결이 스스로 갈라지듯 길을 내는 것이었지요. 멀리서 낮은 울림이 실려왔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실성했다 여겼던 승가라의 말을 비웃던 얼굴들이 하나둘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눈처럼 흰 말 한 마리가 물살을 밟고 걸어 나왔습니다. 갈기는 새벽 안개처럼 부드러웠고 두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요. 그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배어나왔고 다가올수록 마음속 두려움이 씻은 듯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뜻을 전하는 그 신령한 짐승 앞에서 사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고통에 빠진 이들아, 너희가 발 디딘 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너희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에 지금 왔으니 내 등이 올라 저 바다를 건너 살아 돌아가려는가? 그 음성은 크지 않았으나 온 바닷가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승가라는 그 순간 깨달았지요. 이것은 예사 짐승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중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크나큰 자비가 잠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지옥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살려주기를 청했습니다. 천마는 단 하나의 다짐을 걸었습니다. 내 등에 오르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등 뒤에서 아무리 애타게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아무리 정든 목소리라 해도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돌리는 자는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리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고 사내들은 가볍게 여겼지요. 목숨이 걸린 마당에 그깟 뒤 한 번 안 돌아보는 것이 뭐에 어렵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승가라마는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든 목소리라는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품속에 등잔을 꼭 쥐며 그는 조용히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멀리 성 쪽에서 여인들이 저희를 찾는 다정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서둘러 천마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500에 이르던 동무 가운데 밤새 승가라의 말을 끝내 믿지 못하고 성에 남은 이들도 적지 않았지요. 제 품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주저앉은 이도 있었고 인하권을 떠날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리어 화를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떠나는 승가라의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이 먼저였지요. 그는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었지만 끝내 잡지 않는 손도 있었습니다. 천마가 물살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자 성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냥감이 달아나는 것을 알아챈 여인들이 그제야 고운 탈을 벗어던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흉한 본 모습으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없이 애처로운 얼굴로 저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닷가로 달려나왔지요. 그 모습은 영락없이 떠나는 지아비를 붙잡는 가여운 안악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찌 저희를 두고 가십니까? 이 아이는 어쩌라고요? 그 목소리는 바늘이 되어 사내들의 등을 콕콕 찔러왔습니다. 어제까지 한 이불을 덮고 제 자식이라 여기며 품에 안았던 아이들이었지요. 그 정이 어찌 하루아침에 거짓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머리로는 저것이 유괴임을 알면서도 가슴은 그 목소리를 향해 자꾸만 기울었습니다. 애원하는 소리가 파도바람 겹겹이 밀려오자 사내들의 어깨가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돌아보지 마시게. 저것은 사람이 아닐세. 우리를 홀리려는 것이야.
승가라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이도 있었지요. 맨 앞에는 자무라는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유난히 아끼던 이였지요. 아이가 처음 그를 아비라 부르며 웃던 날, 자무가 얼마나 크게 기뻐했던가를 승가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자무의 두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지요.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눈에 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를 붙들고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렸지요. 애타게 부르던 아이의 얼굴이 돌아보는 그 찰나 다시 굶주린 짐승의 것으로 변하는 것을 그는 보았을까요? 자무의 모습은 이내 파도 저편으로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또 한 사람은 리샤라는 나이 지긋한 사내였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를 늘 그리워하던 이였지요. 이 섬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 해를 한 지붕 아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말에 미샤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지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이란 그렇게 미움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모습도 이내 물결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 앞만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아이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감았던 눈이 저도 모르게 떠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기에 어쩌면 가장 마음이 아픈 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천마의 등은 조금씩 가벼워졌고 승가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쉼없이 흘러내렸지요. 함께 살아 돌아가자던 벗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물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정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더더욱 뿌리치지 못한 것이지요. 미워서 돌아본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들을 삼켰지요. 그러나 승가라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을, 저 멀리 어렴풋이 떠오르는 고향 땅만을 바라보았지요. 등 뒤에서 그를 아내라 부르던 목소리가 가장 애절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지낸 세월이 나는 온기가 그 목소리에 실려 그의 마음을 마구 흔들었지요. 승가라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 목소리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어찌 이토록 마음이 아플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등잔을 꺼내들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여린 불꽃을 그는 두 눈 가득 담았지요. 화려한 성의 그 어떤 등불보다도 이 작고 초라한 불빛 하나가 지금 그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빛 속에서 등불 아래 굽은 어머니의 등이 떠올랐지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반듯이 돌아온다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 절규를 덮으며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승가라는 이를 악물고 그 불빛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 뒤의 목소리가 마침내 잦아들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발밑으로 익숙한 흙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바닷가에 닿은 것이지요. 단단한 땅이 발에 닿는 순간 승가라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이는 처음 떠났던 500 가운데 한 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 함께 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슬픔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고향에 돌아온 승가라는 한동안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함께 떠났던 동무들의 얼굴이 밤마다 눈앞에 어른거렸고 등 뒤에서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불이 끝내 꺼지지 않았구나 하며 아들의 품속 등잔을 어루만졌지요. 승가라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안고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무렵 파도 건너 먼 섬에서는 한 여인이 홀로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모두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섬, 그 검은 물결을 여인은 오래도록 응시했지요. 승가라가 사라진 수평선에서 여인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른 나차녀들이 굶주림에 몸부림치며 새로운 표류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여인만은 오직 한 방향, 사내가 건너간 그 바다만을 바라보았지요. 고요한 얼굴 위로 여느 때와 다른 서늘한 빛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젖은 모래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내가 떠난 그 물길을 향해 아주 천천히 말이지요. 승가라를 놓친 나찬녀들의 우두머리는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잊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 한 것이지요. 나차녀는 늘 굶주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삼켜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텅 빈 속을 지녔지요. 수많은 사내를 삼켰어도 그 허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단 하나의 사내, 승가라. 가질 수 없게 되자 그 여인은 처음으로 그를 온전히 갖고 싶어졌죠.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마침내 한 사람을 향한 집착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한 그 목마름이야말로 그 어떤 허기보다 무서운 것이었지요. 그 여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의 모습으로 바다를 건너 승가라가 사는 나라의 도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의 미모는 이내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했고 마침내 그 나라의 임금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임금은 여인을 한 번 보고는 넋을 잃었지요. 승가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를 아르기 위해서였지요. 폐하,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사람의 탈을 쓴 나차녀이옵니다. 부디 물리치소서. 승가라는 엎드려 반곡히 아뢰었습니다. 제가 그 섬에서 겪은 일을 500의 동무들이 어찌 되었는지를 낱낱이 고했지요. 그러나 임금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린 임금은 도리어 승가라가 그 여인을 탐내어 질투해 눈이 멀었다 여겼지요. 그러고는 헛소리로 굶을 어지럽힌다며 승가라를 매몰차게 내치기까지 했습니다. 여인은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어질고 고운 왕비였지요. 백성들은 아름다운 왕비를 맞았다며 기뻐했고 구만의 누구도 그 미소 뒤에 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승가라만이 저 보은 얼굴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는 king 밖으로 쫓겨난 채 다가올 재앙을 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 안에 한 사람, 카마라라는 늙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왕실을 지켜온 충직한 이였지요. 그는 새 왕비를 처음 뵀던 날부터 까닭모를 한 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왕비가 웃을 때마다 그 눈 속에서 웃지 않는 무언가를 본 것이지요. 오래 세상을 살아온 이의 눈은 젊은 임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알을 수 있었겠습니까? 임금은 이미 왕비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긴 뒤였으니까요. 카마라는 조용히 궁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을 하나둘 발견했지요. 밤이 지날 때마다 구민들이 한 사람씩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발로 궁을 나갔거니 여겼지만 사라지는 이가 늘어갈수록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지요. 이상한 것은 사라진 이들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 그만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만 같았지요. 임금의 낯빛은 날로 창백해져 갔습니다. 기운은 눈에 띄게 쇠하여
배낮에도 자주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어이가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 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밤마다 그 전기를 조금씩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지요. 카마라는 밤새 임금의 침전을 지키려 했지만 그때마다 왕비는 부드러운 말로 그를 물렸습니다. 연로하신 대감께서 어찌 밤을 새우시려 합니까? 폐하는 제가 지킬 터이니 그만 물러가 쉬세요. 그 목소리는 더없이 자애로웠지만 카마라의 등줄기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러나는 그의 뒤로 왕비의 시선이 오래도록 따라붙는 것을 그는 느꼈지요. 마침내 카마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임금을 잃고 말리라. 그는 은밀히 군 밖의 승가라를 찾아갔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승가라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카마라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두 사람은 그날 밤 임금을 구할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성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여느 밤과 다른 숨이 막힐 듯한 고요였지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궁궐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지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담을 넘어 들어갈 신하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비어버린 궁궐이었지요. 임금도 왕비도 그 많던 궁인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카마라만이 궁궐 문 앞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는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도 늙은 몸으로 아무것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나찰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어 나라의 임금과 조정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었지요. 제가 원하는 사내를 얻지 못한 그 굶주림이 마침내 온 나라를 향한 재앙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나라 안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승가라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지요. 사람의 탈을 쓴 요괴가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앉아 왕실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나라가 저 어둠의 먹이가 될 판이었습니다. 카마라는 살아남은 신하들을 이끌고 승가라를 찾아왔지요. 그대만이 저 요괴를 아오. 그대만이 저것을 막을 수 있어. 부디 이 나라를 구해주시오. 승가라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 홀로 살아 돌아온 목숨이 무슨 뜻이 있으랴. 그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 섬에서 벗들을 지키지 못한 해안이 이번에는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살아남은 동무들과 카마라가 모은 군사, 그리고 뜻있는 백성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지요. 품속의 등잔에 다시 불을 밝히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겠노라고. 저 어둠을 뿌리째 걷어내겠노라고 말이지요. 군대는 나찰녀들이 도살인 그 섬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한때 낙원이라 믿었던 그곳으로 이번에는 요괴를 물리치러 가는 길이었지요. 승가라의 눈빛은 처음 그 섬에 표류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승가라가 이끄는 군대는 마침내 그 섬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절세미녀로 사내들을 홀리던 나찰녀들은 이제 흉한 본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맞섰지요. 사람을 홀리던 고운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운 거짓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앞장선 승가라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저 고운 얼굴에 홀려 목숨까지 내어줄 뻔했지만 이제 그의 눈은 거짓 너머의 진실을 보고 있었지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벗들의 원한을 갚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굳은 뜻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싸움은 길고 험했습니다.
나찰녀들은 온갖 술수로 맞섰지요. 때로는 승가라의 죽은 벗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때로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로 군사들의 발을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승가라는 그때마다 품속의 등잔을 높이 들었지요. 그 작은 불빛 앞에서 거짓의 환염들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홀림도 힘을 잃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승가라 앞에 선 것은 아찰녀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한때 그의 아내로 지내던 바로 그 여인이었죠.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고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여전히 승가라를 향한 서늘한 집착으로 번득이고 있었죠.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내 너를 그 누구보다 아꼈거늘. 여인의 목소리에는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과 버림받은 자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승가라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 속에서 그는 아무리 삼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라기보다 차라리 끝없는 목마름에 가까웠지요. 너는 나를 아낀 것이 아니다. 그저 가지지 못한 것을 탐냈을 뿐이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너를 그토록 오래 굶주리게 한 것이다. 승가라의 말에 여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그 서늘한 눈빛 위로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지요. 어쩌면 그것은 스스로도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마주한 자의 표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여인은 흉포한 본색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지요. 길고 험한 싸움 끝에 마침내 섬을 뒤덮고 있던 오랜 어둠이 걷혔습니다. 사람을 홀려 삼키던 재앙이 그 땅에서 마침내 사라진 것이지요. 마지막 순간 우두머리 나찰녀가 어떤 눈빛으로 쓰러져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오랜 굶주림이 마침내 멎었을 뿐이었지요. 승가라는 아직 그 섬에 갇혀있던 이들을 거두었습니다. 나찰녀에게 홀려 붙잡혀 있던 이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이들을 모두 보듬었지요. 그리고 그 땅에 어둠 대신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었고 그의 이름을 따 그 나라를 승가라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한때 죽음의 섬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왕이 된 뒤에도 승가라는 화려한 궁궐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 작고 초라한 흙등잔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신하들은 임금께서 어찌 저런 볼품없는 물건을 곁에 두시느냐 여겼습니다. 값진 보석과 눈부신 등이 얼마든지 있건만 어찌 저 낡은 흙등잔을 애지중지하시는지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승가라는 그 등잔을 볼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섬의 화려한 등불이 아니라 어머니가 건넨 이 작은 불빛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화려함에 취했을 때 그는 죽음에 가장 가까웠고 이 여린 불빛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살 길을 찾았으니까요. 먼 훗날 그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승가라의 후예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리랑카라 부르는 그 섬나라의 오랜 이름 속에 두려움 앞에서도 끝내 앞만 보고 걸었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그렇게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 너머 어딘가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벗어난 이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승가라의 동무들을 파도 속으로 이끈 것은 유괴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던 정의요 애착이었지요. 자모를 삼킨 것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리샤를 삼킨 것은 미움조차 이기지 못한 정이었습니다. 그 정이 거짓인 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들은 차마 그 끈을 놓지 못했지요. 미워서 돌아본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놓지 못한 마음 하나가 살 길을 죽을 길로 바꾸어 놓았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서 오는 크나큰 재앙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승가라의 이야기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를 정작 위태롭게 하는 것은 사나운 폭풍이나 흉악한 요괴가 아니라 그 요괴가 내미는 달콤한 손길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내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나찰녀의 무서움은 그 흉한 본 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락에 취하게 하여 스스로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다정함에 있었지요. 우두머리 나찰녀를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것을 삼키고도 그 여인은 끝내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았고 가질 수 없게 되자 더욱 목말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집착의 참모습입니다. 집착은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허기로 우리를 몰아세우지요. 채우려 할수록 텅 비어가는 것, 그것이 애착이라는 이름의 굶주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소문이 있습니다. 편안하다는 이유로 떠나지 못하는 자리, 익숙하다는 이유로 놓지 못하는 관계, 아깝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안락한 등불 아래에서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합니다. 나를 붙드는 그 목소리가 애절할수록 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지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놓으라 하신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놓아야 할 때를 알고도 놓지 못하는 집착이었지요. 애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로, 나를 아끼는 이에게로 온전히 걸음을 옮기는 일이지요. 승가라가 등 뒤의 절규를 뿌리친 것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음을, 그리고 참된 길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크고 눈부신 것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쥐어준 작은 등잔 같은 것이지요. 처음 길을 나설 때 품었던 마음, 잊지 말자던 그 다짐, 나를 기다리는 이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 여리고 작은 불빛 하나가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일러줍니다. 화려한 등불은 눈을 멀게 하지만 이 작은 불빛은 길을 밝혀주니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저마다의 나찰여국에 표류합니다. 안락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익숙함에 젖어 위험을 보지 못하지요. 때로는 나를 해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놓지 못해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작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불빛만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검은 파도가 밀려와도 끝내 돌아갈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품속에도 작은 등잔 하나가 있는지요? 오래 잊고 지내어 먼지가 앉지는 않았는지요? 그 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지요?